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13절 말씀부터 맺어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3절. 만일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할 때 내가 그들의 사정을 무시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며 그분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동안 만들지 않으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랬습니다. 네. 31장 전체는 이제 욥이 자신의 그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인권에 관해서 남종이나 여종들에 대해서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도 나와 같이 뱃속에서 지음을 받은 동등한 사람들이다.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 탄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탄원할 때 그 말들을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거죠. 그들의 사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14절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또 그분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 언젠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앉으시고 그렇진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날 때 주님께서 일어나셨다 그랬죠. 사도행전 7장 그 55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임종할 때에 보니까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56절에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그렇게 말했죠. 성도를 구원하실 때, 도와주실 때 일어나세요. 일어나신다고 표현을 한 거죠. 일어나시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할 때,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또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남종이나 여종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까지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잘 돌봐줬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이 실망하게 하였던가. 내가 혼자서만 음식을 먹고 고아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예, 여기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다 나왔어요. 그 먹는 거, 예. 먹는 것이 풍부할 때는 먹는 것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다가 이제 가난해지고 또 궁핍해지면 그 한 끼 식사가 귀한 겁니다. 네. 우리 과거에 삼시세때 다 못 먹었어요. 삼시세때 꼬박꼬박 예,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뭐 꽁보리밥 이런 거 먹고 다른 뭐 이것저것 섞어서 먹고 삼시세때를 꼬박꼬박 다 챙겨 먹게 된 것은 박정희 때부터 이제 된 거예요. 특별히 통일벼 아시죠? 통일벼가 한국 사람들 맛없다고, 예, 통일벼 맛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벼를 이제 심지 않고 막기바리 같은 거 이제 심고 그랬죠. 지금 뭐 종류가 많죠. 근데 통일벼가 저 아프리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잘 맞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통일벼, 우리 새마을 사업 본부인가요? 거기서 아프리카에 이제 많이 도와주는데, 또 우리 6.25 때 도와준 나라들 많이 도와주는데, 통일벼가 엄청나게 인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 아프리카가 다 난리 났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통일벼 때문에 그 아프리카 굶주린 사람들이 굶지 않아요, 지금. 굶지 않고 오히려 쌀을 수출하고, 예, 한국 사람들 때문에 뭐 이제 굶지 않는다고. 굶지 않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가난한 자가 있고요. 과부의 눈이 실망하지 않게. 과부는 참 여러 가지 서러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없으니까 또 가정에서 남자가 할 일이 또 있잖아요. 과부의 눈이 실망하지 않게끔 욥이 잘 챙겨줬다는 거예요. 또 혼자서만 음식 먹고 고아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아들도 잘 챙겼다는 거죠. 과부나 고아, 또 가난한 사람은 세상 끝날까지 있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 교회는 먼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난한 성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잘 살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특별히 과부나 고아. 오늘날 이제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예,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 고아라든지, 나라에서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가 도울 수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교회 바깥에까지 나가가지고, 예, 구제하겠다고. 글쎄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교회 바깥에까지 흘려보내는 것이 정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성교지를 도와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8절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가 나를 아비처럼 여기고 자랐으며 내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다. 고아들이 욥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여기고 잘 따랐다는 거예요. 또 과부도 어려움 당하는 과부들도 잘 돌봐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만일 내가 옷이 없어 죽어가는 자, 옷이 없어 죽어가는 자, 이 옷이 왜 없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옷을 저당 잡힌 거예요. 옷을 저당 잡히고 이제 그 돈을 갖다 주고 옷을 찾아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당 잡힌 그 옷을 겉옷을 찾아오지 못하고 추운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없어 죽어간다. 어려움 당한다는 거죠. 덮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덮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덮고 자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지금이야 이불 없는 집이 없고 부족하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이불도 부족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불 부족했습니다. 그 이불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집 갈 때는 꼭 이불 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시집 갈 때 이불 해가잖아요. 이불이 부족하니까 내 것만 해가는 게 아니라 시부모 이불도 해가고 이불 해갔잖아요. 과거에. 지금도 이불 해가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불이 귀하니까, 겨울 이불, 여름 이불,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런 참 사소한 것 같은데도 그런 것들이 다 힘겹고 또 서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다 지나치지 않고 다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부와 고아를 잘 돌봐주고, 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 이 경건이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해야 되겠지만 또 사람 앞에 서서 바로 하는 경건한 성도, 경건자가 되는 거죠. 20절에 만일 내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여 그의 허리가 나에게 복을 빌게 하지 않았다면, 욥은 양털로 만든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 양털로 만든 이불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눠줬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양털 가지고 이불하고, 양털 이불 귀한 거죠. 고급입니다. 또 양 가죽 같은 것으로 옷도 해 입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욥의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21절에 만일 내가 성문에서 나를 돕는 자가 있음을 보고 고아를 반대하여 내 손을 들었다면, 네, 이 가난한 자 편에 서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성문은 재판하는 곳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곳이에요. 어떤 재판이 벌어졌을 때 가난한 사람 편에 서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22절에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의 뼈가 부서져 조각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나를 심히 두렵게 하니 나는 그의 위엄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 이 가난한 자, 또 고아나 과부에 대하여 억울한 일,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팔을 그냥 비틀어 가지고 팔을 부러뜨리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좀 욥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인간적으로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동정심이란 게 있죠.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좀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또 교회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이 어린 성도. 뭐가 뭔지 잘 분별을 못하는 성도들. 예.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예. 그걸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네, 그건 동정심이 아닙니다. 어린 성도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동정심을 갖고 좀 챙겨줬으면 챙겨주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걸 뭐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다 가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좀 추워집니다. 예. 공기가 서늘해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 문제도 아닌데, 진리 문제도 아니고 내가 좀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동정하는 마음, 동정심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물질에 관한 말을 했는데요. 24절부터 28절에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욥이 엄청난 부자였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봐야 돼요. 욥은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 자기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4절에 만일 내가 금을 내 소망으로 삼고 순금에게 너는 나의 의뢰하는 것이다 하고 말했다면, 예, 그 물질, 금은 물질을 가르쳐요. 금은 뭐 토지나 건물이나
모든 자기 소유 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은요,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빼앗겨요. 물론 이제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악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잖아요. 또 11조 드리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난뱅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너무 어렵다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코 묻은 돈 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변변치 않은 아무것도 아닌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거든요. 그거예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뭘 좀 사다 주라는 거예요. 과거에 김혜모 목사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뭘 좀 사다 주라고. 뭘 사다 주면 좋은데요? 사과를 사다 주라고. 사과 2개를 사다 주라고. 사과. 예. 김 목사님은 참 참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혼자 신방하시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혼자 신방 나가시잖아요. 전도 부인은 전도 부인대로 신방하고, 목사님대로 혼자서 교인들 신방하시는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방도 한번 들여다보고, 쌀떡을 이렇게 열어보고, 쌀이 없으면, 쌀집에다 쌀을 시켜다가, 쌀떡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다가 생선 사다가 신문지에 싸가지고 넣어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이제 다 일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쌀떡에 쌀이 가득 차있고 생선 있는 거 보면 목사님 왔다 가셨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예, 좀 어렵다는 집이 누구, 내 집이 어려운가, 전도부인 통해서 이제 보고를 받고 돌아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셨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것보다도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죠. 그렇게 신방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끼지 않고 다 쓰셨어요. 25절에 보면 만일 나의 재물이 풍부하고 내 손이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했다면, 물질이 많은 것 가지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26절에 만일 내가 태양이 빛나는 것과 달이 환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내 입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 역시 재판관에게 벌받을 악이니 이는 내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이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보고 거기에
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질이죠. 자연계,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야, 참 아름답다. 좋아요. 예. 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봐라. 참 좋다. 좋은데 거기에 그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예.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고 뭐 달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빌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무, 돌, 야,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참 대단하다.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욥은 그래서 이 모든 그 인권에 관한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또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잘 대해줬다. 또 이 물질에 관해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은 것, 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피조물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것, 그러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네. 그런 것을 말했습니다.